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기적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IQ, 즉 지능지수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IQ 좋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IQ 좋으면 그냥 입이 그냥 정말 다 찢어지겠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부러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죽어라 공부해도 별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쑥 한번 훑어만 봐도 이게 기억에 다 남으니까 그 어려운 것도 또 우리는 그냥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들은 다 기억이 되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IQ 좋은 거 참 좋긴 하죠. 어쨌든 예전에는 더더욱 IQ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검사하는 것도 오직 IQ 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조금 이제 어르신들은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IQ 검사만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IQ 검사만 해본 그런 기억만 나시니까 그 다음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IQ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뭔가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만 일을 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깨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 연구하는 건 괜찮은데요, 어떤 팀을 이루어서 뭔 일을 하려고 회사에서 하는데 이 IQ만 똑똑한 놈들이 절대 좋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분명히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해. 그런데 팀원들의 팀워크를 깨뜨리고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팀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이상하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차라리 IQ가 조금 떨어져도 팀워크를 맞추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회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사라는 것은요, 막 사람들한테 월급 나눠주고 막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운영하는 데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회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원래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게 회사지 않습니까? 회사가 괜히 이상한 사람들 뽑고 괜히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무조건 시험 보는 거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주고 테스트 해가지고 최고 점수를 무조건 뽑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에도 회사가 그것만 뽑질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회사가 사원을 뽑는데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시켰어요.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이런 학교에서 시험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는 이상한 과제를 줘가지고 팀원들이 함께 묶어가지고 그 일을 풀어가는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IQ 가지고는 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EQ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성지수예요. 감성지수. 내 감정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감성지수는 뛰어나지만 머리가 너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고 이 감성지수가 있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상대를 배려해주고 팀워크를 묶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조금 이렇게 낮추더라도 업돼가지고 자기만 잘 나가는 사람,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온통 다 분위기 흐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업되어도 옆에가 좀 힘들면 또 자제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지금 이게 다운돼가지고 만사 귀찮아도 팀원을 위해서 그래도 또 웃어주고 또 팀원을 위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힘을 내는 사람, 으쌰으쌰 하는 사람, 이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팀 분위기가 살아요. 그래서 감성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요, 얼마 전부터는 여기다 한 단계 더 뛰어나가서 SQ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성 지수입니다. 이 감성 지수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수입니다. 이거는요, 상대방과 더 잘 어울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억지로 맞춰주는 거. 이 감성지수는 사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상대를 위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성지수는 아예 그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냥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이런 사람들은 감성지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나 아직은 또 좀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학교, 회사에서 시험 보는 거, 특히 대기업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요,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필기시험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 뽑아놔봤자 적응도 잘 안 하고 설사 뭐 그 사람이 또 억지로 회사를 잘 다녀도 도움이 안 된대요.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혼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을 혼자 독방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넓은 회사라 할지라도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칸 높이 쳐진 거 그냥 혼자 그냥 컴퓨터 붙잡고 그냥 아니면 혼자 그냥 어떤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런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아이큐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함께 어울려서 팀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IQ만 안 봐요. 그러면 회사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듯요,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성만 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을 알게 되고 또 사회성 지수까지 알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을 높은 데 세워놓으면 원래 큰 도둑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똑똑한 놈들 회사 높이 세워놓고 국가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세워놓으면 큰 도둑놈 돼요. 나라 팔아먹어요. 자기 배를 얼마나 채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이렇게 함께 융합시킬 수 있어야 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성만 너무 앞세워도 안 되고 이성만 너무 앞세워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성만 앞세운 사람은 참 이 삶이 참 팍팍해집니다. 분명히 똑똑한데 어울리도 못해.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분위기 싸해져요. 즐겁다가도 그 사람 들어오면 그냥 다 딴짓 하는 거야. 자기 일 또 하고. 그래서 이상해져요. 근데 또 감성적인 사람만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실력도 없고 뭔가 뭐 일도 안 되는데 혼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분위기 이상하게 막 다 또 막 다 싫어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다 도망가 이제는. 각자 자기 일 할 일 한 게 아니고 다 도망가요. 이 사람 오면. 왜? 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또 계속 잔소리 들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바빠. 나 저 할 일이 있었는데 나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다 도망가. 자기 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힌 사람이 참 필요한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은 이성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성에 그냥 휩쓸리는 사람입니다. 이단에서 그냥 뭐 잘해주는 거,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는데 마치 사기꾼처럼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이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이성과 감성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요, 최근에 더더욱 나오는 게 뭐냐면 SQ는 SQ인데 사회성 지수가 아니고요, 스피릿이에요. 영적 지수를 가진 사람을 요즘에는 많이 추구한대요. 그게 단순히 뭐 종교적인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뭐 영적 지수가 뭐 그쪽이지만 일반 사회에서 SQ인데 이 영적 지수인데 그 영적 지수는 뭐 종교성 뭐 또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왜 내가 살고 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SQ예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런 건 보통 돈만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추구하지 않고요.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뭔가 이바지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걸 중요시 여겨요. 회사도 옛날처럼 무조건 돈만 또 구하는 그런 회사도 아닌 데가 있어요. 이따금씩 자기 돈 가지고 뭔가 그 자아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최근 젊은 사람들 무조건 돈만 바라고 회사 안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회사는 적당히 하고 돈은 적당히 벌고 즐길 수 있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돈은 조금 적게 벌어도 좋고 회사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러면 나 그런데 못 다니겠다. 나 얘기는 저녁 시간을 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뿐만 아니라 아예 요즘에는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제 많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요즘에는 5일 근무도 빼고 이 금요일을 빼는, 그래서 월, 화, 수, 목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금요일부터 쉬는 데가 있다니까요. 자기 생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는요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SQ 인생의 가치,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시대가 좀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IQ만 생각하는 데는요, 이 개신교는 너무 비성적인 동네예요. 기적 자체가 사실 비성적이잖아요. 기적 자체가 비성적이에요. 이성적이 전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이성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비상식적인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개신교는 참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뭐 이거는 또 이단들이 이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뭐 이거는 증명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증명할 수도 없고. 이런 건 뭐 또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교리로 삼아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개신교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미래의 일이 아니고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근데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지금과 같은 동영상 촬영이 있었고 뭐 정말 이랬으면 예수님 시대에 그걸 다 이렇게 찍어갖고 물론 그렇게 다 촬영을 해도 뭐 편집을 했다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증명할 게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종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믿으라 할 때, 자신을 피할할 때 뭘 피할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좋은 걸 자랑합니다. 부자 되세요. 성공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외쳐야 되고 그걸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전하고 있죠? 부활도 전하지만 십자가도 전하잖아요. 왜? 죽은 걸 믿으라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왕이 됐다는 걸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최고가 됐다고 하는 걸 믿으라고 해야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라는 게, 교회에서 성경이 믿으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딱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에요. 조금 더 이제 넓히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게 포함되지만 교회의 큰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니까 부활은 나중 일이고 일단 십자가부터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믿으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믿으라고 해야지. 왜 교회는 십자가, 죽는 걸 믿어야 되냐고요. 이게 진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믿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있는지 다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이 십자가를 먼저 전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믿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종교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십자가를 먼저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뭔가 좀 아는 사람이라면, 미련한 멍청이가 아니라면 십자가를 믿으라고 절대 안 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개신교가, 우리 성경이 만약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절대 십자가는 넣지도 않을 거예요. 부활을 넣어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다, 이걸 넣어야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게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 사건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부활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미래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조금 더 이거를 성경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많이 믿으라고 성경을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딱 열면 이거예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 하다가 열었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딱 읽고 덮어버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딱 선언해놓고 그리고는 무슨 부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믿으라고 막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딱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설명하지, 우리한테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참 많아요. 어떤 누군가를 설득하고 뭐 투자를 하라고 말할 때도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 유명하지 않은 회사는요, 모든 자료들을 막 동원시켜서 막 설득해요. 구구절절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주 유명한 회사, 아주 유명한 사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앞뒤 다 자르고, 여러분 나 아시죠? 여러분 우리 회사 아시죠? 투자하세요. 대박일 겁니다. 대부분 이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가까운 가족, 믿을 만한 친구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돈 좀 조금만 빌려줘라. 아니, 지가 맡겨놨어?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관계 속에서 또는 확실한 사람들은 구구절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딱 그러세요. 구구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것도 십자가 믿으라고 그러고 부활 믿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성경은 구구절을 이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선언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진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무식하게 믿으라는 말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성과 감성, 이거를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성만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안 믿어요. 이게 성경 다 찢어내. 이거는 이래서 안 맞고 이거는 이래서 안 맞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거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안 맞고 찢어내서 버리고, 십자가 이런 걸 믿어? 설사 이게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야? 그럴 수 없어. 나 찢어내. 안 돼. 이거는 내 인생에 이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다 찢어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만 갖고 해서도 안 되고 감성만 갖고도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균형을 잡아야 되죠.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여기서 이제 너 여기는 이제 뱀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는다는 예언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즉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발꿈치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버리시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발꿈치 상하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머리를 깨트려 버리죠.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도 분명한 그 동정녀 이 잉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헷갈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맞아요. 이게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성경만 보면 사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그냥 막갑하든지 이게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가서 5장 2절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죠.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예언했고, 그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덤이잖아요. 죽은 후니까.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요 무덤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다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것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또 예언된 게 있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장면이 분명히 예언되고 있죠.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이게 나중에는 뼈를 꺾었습니다. 특히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살아나더라도 못 도망가기 위해서 다리뼈를 반드시 꺾어야만 됐습니다. 다리뼈를 꺾으면 결국 이게 몸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꺾어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로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안 죽었는데 죽은 척 그냥 그렇게 또 담당자 매수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걸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다리뼈 꺾어갖고 떨어뜨리면 새로운 뼈를 어떻게 셉니까? 뭐 옆에다 놓으면 뭐 상관없지만 금방 분리되는 거잖아요. 뼈를 셀 수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한 거죠? 사람들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뼈를 꺾어야 되는데 옆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다. 그리고 18절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보통은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옷을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통짜 옷이었거든요, 당시는요. 그래서 이것저것 옷은 귀하잖아요. 지금도 옷도 비싼 옷은 귀하지만 옛날에는 옷은 다 귀했습니다.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씩 뜯어가는 겁니다. 부수입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거 고생했는데 월급도 받긴 받지만 그 부수입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조금씩 뜯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옷은요,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데 있어요. 이게 당시의 풍습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분명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평소에 이 부활을 분명히 예언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넘기우게 되고 저들은 나를 죽인다. 그 구체적인 인원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일치감치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이렇게 예언했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예언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7장 22절 23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동시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도 이렇게 예언했죠.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하지 말고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전해라.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요 까마득히 다 잊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듣고 잊어버렸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오늘 성경도 나오지만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전해줬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조차도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찾아간 게 아니고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러면 이제 오래 썩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족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향품을 아주 비싼 건데 이걸 바르면 오래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시체가 원래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막아주고 그러려고 찾아간 거예요. 전혀 아무도 이 여인들도 다 들었는데 아무도 이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야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믿어버린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11제자 다 모여있을 때 도마는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뭐 어디 휴가를 간 건지 어쨌든 땡땡이 치고 자기 혼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 만났어. 그리고 다 고백할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손 보고 발 믿어봐야 봐봐야 믿겠다. 난 안 그러면 못 믿겠다. 도마도 역시 끝까지 우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죽은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멀리서 봤지만 봤는데, 그리고 그 소문 다 퍼졌는데, 부활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마도 보고 나서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경 이거 사람이 소설로 쓰면 당연히 뭐 다 일어난 거 나중에 썼겠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후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 성지순례 하시면서 제가 그 광야에 있는 그 토굴 안에 있는 그거 보여줬죠. 성경이 발견된 거였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에 이제 이게 이제 발견된 건데 그 안에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두루마리로 된 거. 이런 책 아니에요. 이런 책 아닙니다.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도저히 지금 시대는 없는 시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책 아니고 성경이었어요. 네, 지금 같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항아리로 발견돼 이만큼 발견된 거예요. 그냥 항아리 안에. 네, 이만큼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지금 책으로 만들어진 것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은 최근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 앞뒤를 짜맞춘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 전에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그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막 거의 부스라기와 같았어요. 막 만지면 막 그 쪼개지는 만한. 예,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 거기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예. 성경은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관됐던 그런 곳이 그런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앞뒤 맞춰서 짜낸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부터 예언됐고 죽음과 부활 모든 사건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끝나지만 이후에 또 이제 재림 이런 것까지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됐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렇게 성경은요 예언됐고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 믿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것이다, 소설책이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 분명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만나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체험하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